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네, 여러분 내일도 쉬는 날. 그래서 이 연휴에 여러분 우리는 놀러 가기 좋은 날이 아니라 예배하기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내일 회사를 안 가도 되니까 오늘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부담 없이 오늘 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좀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 계속해서 우리 소요리 문답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와 그 사망과 죽음과 그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마땅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신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할 능력을 가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신은 죽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또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속자로 오셔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세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삼중 직분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23문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모든 과정에서 선지자 정답입니다. 그 다음 제사장 정답. 그 다음 손을 들었어야 되는데 자 우리 왕 정답입니다. 왕이라고 지금 했어요. 그래서 저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마치 우리 부모님이 세상에서는 직업을 가지고 일하시고 가정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하시고 교회에서는 집사님이 되셔서 봉사하시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천사가 되셨다가 집에 오면 악바리 정도가 되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가 때때로 받을 때가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주요 직분을 행하시는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 근데 이 선지자, 제사장, 이 왕의 직분은 구약에서 굉장히 특별한 직분이었어요. 이 세 직분에게만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이들이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굉장히 특별한 직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세 가지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진정한 그 직분의 기능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직분이 바로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먼저 선지자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선지서들을 쭉 읽으면 선지자들이 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나 주변 강대국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다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 하면 그냥 미래의 일을 미리 알고 그거를 얘기해주는 점쟁이 수준으로 선지자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대언하는 대변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점쟁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미래에 관한 일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이해를 말하기는 하지만 점쟁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 18장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누가복음 13장에서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스스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일반 선지자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구약의 그 모든 선지자가 사실은 가리키고 있는 진짜 참 선지자, 온전하고 완벽한 선지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과 생각과 뜻과 계획과 지혜가 일치하시는,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인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A를 말씀하시면 우리가 전달할 때는 그게 조금 왜곡되거나 100% 완벽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그 A를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완전한 선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요즘 큰 걱정이 있습니다. 아린이가 점점 저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약간은 엄마의 형상이 좀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무너지는 느낌. 아니, 물론 엄마를 닮아야 더 예쁘겠죠. 근데 저를 닮았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나를 더 닮았다. 넌 내 거다. 막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어쨌든 아린이가 저의 딸로서 저를 닮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천국의 이야기를 흘러보내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아린이가 굉장히 성령 충만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죠. 월요일 날 짜장면 집에 갔어요. 그래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짜장면과 탕수육이 나오는 10분 동안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아빠,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이야? 이 얘기를 10분 동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로, 얼마나 큰 소리로 얘기하는지. 옆에 사람들 다 들으라고 막. 식사하고 있는데 사람들 체할 것 같아. 너무 체할 것 같은데. 아니, 나 지금 식사 중이니까 조금만 작게 얘기해 주면 안 되겠니? 근데 아린이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담대하게 어제 유치부에서 뭔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주일날 월요일이었으니까 그냥 막 계속 하나님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어제는 그러는 거예요. 도아가 그러는데, 도아는 유치원 친구가 있거든요. 도아는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다른 분이래 막 이러고. 그러니까 유치원 가서도 친구들이랑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은 본질이냐 아니냐 이 심오한 신학적인 얘기를 토론을 하고 온 거예요, 둘이서. 이거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뭐다? 선지자다. 아니, 이게 진짜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솔직히 우리는 어떻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우리가 학교를 가서 회사를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면서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를 그 단어를 한마디조차 내뱉지 않을 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 예수님 닮은 선지자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루를 살아도 유의미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그 이유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매일매일이 이 마린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광고판으로, 이 LED 광고판보다 더 큰 광고판으로 저와 여러분을 빛나는 존재들로 삼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광고판에서 매일매일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전달하고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야 되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카카오톡에 보면 손주 사진 막 어른들 막 손주 사진이 얼마나 많고 꽃 사진이
우리 어른들 요즘 이제 카카오 보잖아요. 이제 카카오 보면 꽃 사진, 무슨 사진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드러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 우리 청소년 친구들 SNS 맨날 하잖아요. 스토리에 뭐가 올라가요, 여러분? 릴스에 뭐가 올라가요? 강아지가 올라가요? 여러분, 내가 스토리에 뭐를 올리고 릴스에 뭐를 올리고 게시글을 뭐를 올리는지는 내가 누구를 대변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스토리에 뭐가 제일 많이 올라가 있나? 그게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몇 점짜리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그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초등부 우리 청소년 친구들 SNS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선지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나 또 차단할 거지 이제.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차단하지 마시고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신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5문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문 시작.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함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선지자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사장 되심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일단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제사장은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서만 선발된 자들이 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나머지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성전 기물을 관리하고 설치하고 옮기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지, 제사를 주관하거나 지성소나 성소에 들어가는 역할은 이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론의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맏아들인 엘르아살의 자손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은 뭘 하느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속죄 사역을 감당하는 1년에 딱 한 번, 이 대제사장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거든요. 이것은 아론의 아들 중에서도 엘르아살의 가문에서만 등장할 수 있다,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은 굉장히 구별된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따로 구별해서 선발하신 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양을, 소를, 비둘기를 가지고 막 등장을 합니다. 성막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예물을 드리고 온 자가 다 이렇게 잡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개 잡고 이렇게 다 보셨죠? 닭 잡고 이런 거 보셨죠?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들은 못 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TV로 봤어요? TV에서 그런 장면을 보여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현장, 우리 아주 깔끔하고 아주 정돈돼 있고 모던하고 이런 데가 예배 장소가 아니에요. 원래 예배장은 성막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막 거룩한 것 같지만, 성막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뭐라는 거예요? 소를 잡는 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막 피가 막 사방으로 뿌려지고 막 소가 울고 하면서 뭐 살려달라고 울고 양이 울고 막 진짜 아수라장 중에 아수라장이 성막 안에서 벌어지는 제사의 장소입니다. 행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제사장들은 뭘 하냐? 그러면 예물을 가지고 온 자가 소를 다 잡으면, 동물들을 다 잡으면 피를 받아다가 제단 위에 뿌리고, 또 뭘 하냐면 나무를 가지고 와가지고 번제단에 이렇게 두르고 불을 피우는 거예요. 불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사장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뭐 하는 일이 뭔 거예요? 불을 피우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번제단 위에다가 불 위에다가 고기를 올리고 고기를 굽는 일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화목제나 이런 거는 다 가져가서 나눠 먹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제사장들은 뭘 하는 사람인가? 오늘날로 봤을 때는 바베큐 장인들이다. 그 숯을 다루고 고기를 굽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박영준 목사님은 불을 굉장히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숯을 좀 피워주세요 그러면 진짜 숯을 아주 기가 막히게, 캠핑에 굉장히 최적화되셔가지고. 근데 저는 불은 잘 못 피우고요, 고기를 잘 굽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의 날이 또 4월 5일에 있을 예정인데, 새가족의 날 때 또 제 스테이크를 먹어보신 분들은 정말 전도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제 새가족으로 오거나 전도를 해야지만 먹을 수 있거든요. 혹시 뭐 진짜 뭐 맨날 뭐 고기 잘 굽는다고 하는데 되게 얼마나 잘 굽는다 궁금하신 분들은 전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오시면 새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실,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은 뭘 잘해야 된다? 불을 잘 피우고 고기를 잘 구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이 제사장들은 어쨌거나 불을 잘 다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번제단에 불을 피우기도 하지만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성소가 있고 저 성소에서 번제단에서 막 불을 피우고 뒤에 이제 텐트가 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소 장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세 가지 기물이 있어요. 이제 떡상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는 메노라라고 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7 등잔대가 있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주된 업무가 뭐냐면 분향단과 저 7 등잔의 불이 향이 24시간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진짜 맨날 불침번을 쓰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순번을 돌아가면서 저 불을 관리하는 일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침과 저녁으로 막 불을 딱 가는 시간이다 그러면 딱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한 4개 정도를 먼저 끄고 3개는 불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왜냐하면 꺼지면 안 되니까 그 그름이랑 심지랑 올리브 오일을 갈고 그 다음에 불을 피운 다음에 다시 나머지 3, 4개를 갈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불 관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면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저 분향단 앞에 있는 저 천사 같은 게 뭐냐면 이제 여기는 굉장히 신성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저 커튼 너머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의 향이 그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분향단이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향을 계속 조향을 해가지고, 오늘날에 우리 그 향수 공방 있죠? 그래서 그 공방 가면 그 사람들이 향을 막 조향해가지고 향수를 만들고 하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은 그 모세의 율법에 정한 대로 그 향을 조향해가지고 분향할 수 있도록 이 분향단을 만들어서 계속 불을 이렇게 가져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 숯불로만 붙여야 돼. 그래서 번제단도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24시간 번제단은 항상 불타오르고 있는 숯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계속 불 관리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불 관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제사장들은 24시간 동안 하루 왼종일 뭘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위해서, 그리고 성전이 성전되도록 하는 그 업무를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제사장은 어떤 지파에서만 된다고요? 어떤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요? 손을 들었어요, 친구. 아쉽다. 자, 근데 레위 지파에서만 된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만. 근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로 오셨다? 정답 2장. 2장 주세요. 이거 1부 때 어른들이 한 명도 못 맞췄어.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 스타트를 그렇게 막 3번 들으시고 5번 들으시는 분도 계신데 성경 공부를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 이제 유다 지파로 오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제사장은 어느 지파만 된다? 레위 지파만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고 할 때 이 정통성의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시편 110편 1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 이 편 110편에 등장하는 내 주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통치의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레위의 반차를 따라, 레위의 서열을 따라, 레위의 자손으로 너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히브리서 7장 1절을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로. 창세기에 등장을 하죠, 이 멜기세덱이. 아론의 자손으로 대표되는 이 제사장 가문을 세우기도 전에, 여러분 아론보다 아브라함이 훨씬 먼저 태어난 거 아시죠? 모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 통독을 창세기는 많이 하니까 그래서 창세기는 조금 우리가 알고 있어야잖아요. 그래서 아론보다 아브라함이 훨씬 먼저 태어났는데 이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제사장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세우셨던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이 사람의 가문은 무엇인지 시작도 끝도 족보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멜기세덱은 굉장히 독특하게 살렘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아주 궁극적인 모델. 사실은 그냥 제사장 업무만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 계열의 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가 바로 이 멜기세덱이고,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살렘 왕이잖아요. 이게 시읒 리올은 뭘 우리가 어원을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강, 샬롬, 평화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결국 먼 훗날 오시게 되시는 영원한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가 이 멜기세덱이었고, 예수님은 레위 가문의 자손으로 오셔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근데 왜 레위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가? 그냥 레위 가문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제사장 가문에 나서 그냥 정통성을 가지고 오셔도 됐을 텐데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예수님은 따르시는가?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뭐예요? 레위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을 얻게 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레위의 반차로 오신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오셨다. 그래서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어요? 왜 부족해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 존재들이었잖아요. 제사장은 죄를 지을 때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지. 그래서 제사를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번을 드려야 되는, 그래서 너무나도 번거롭고 한 번에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그 제사를 집행했던 사람들이 이 레위 가문에서 나온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제사는 어땠다고? 7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처럼 매일매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그 모든 죄악을 한 번에 다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셔서 온 백성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소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한 번의 제사로 충분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10번, 1000번, 10,000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장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 예수님을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데,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매번 드리던 제사와는 다른 특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정결 예식을 하고 피를 뿌리고. 근데 여러분,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매번 드리던 그 제사와는 다르게 대제사장은 특별히 1년에 한 번만 특별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의 제사는 그냥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 레위 반차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만큼은 다른 제사장, 더 나은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완벽한 제사장, 그 한 번의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누구를 상징하는 게 대제사장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자가 바로 이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예수님이 선물하신 의를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죄가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도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도 양과 소의 제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한 번만에 되냐 이게? 양과 소로는 수차례 돼도 이게 안 되는데 왜 한 번에 되는가?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먼저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사장들도 사실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뭐 일반 백성이나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웠을 뿐이지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제사를 한 번 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먼저 깨끗하게 한 다음에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백성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온전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속죄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온 세상의 수많은 죄와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더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다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포함한 모든 죄악을 한 번에 담당하시고 본인이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단번에 구원하셨다는. 그래서 27절에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은 예수님이 직접 그 공의의 희생양이 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공짜로 값없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장은 마지막으로, 설교가 왜 끝이 안 나지? 끝날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제사장은 축복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축복 기도를. 제사장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축복 기도문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였어요. 민수기 6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모세한테 야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 제사장들이 그의 백성을 계속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알려줘 라고 하면서 하신 그 축복 기도문, 가르쳐 주신 축복 기도문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민수기 6장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는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배를 끝날 때 목사님들이 뭐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문으로 이 예배를 마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대지상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그 영원한 대상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물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크고 작은 인생을 구원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가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과 사망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 또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올 때 우리가 기도가 틀릴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우리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설계도를, 계획표를 써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왜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항상 실수투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기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단번에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망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요? 한 번에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을 우리가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번에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태함으로 가져가고 영적인 해이해짐으로 받아들이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처럼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죄가 있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러 나와야 되면 차라리 하나님을 계속 찾을 텐데, 예수님이 이걸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찾아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이용해 먹을 때만 찾고 필요할 때만 찾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단번에 허락하신 이 구원은 우리가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의 무게, 큰 희생의 무게가 담겨진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빼앗길 수 없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길 수 없어서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목요 예배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는 그 마음을 저한테 강력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요청하고 목요 예배에 여러분들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목요 예배에 나와주셨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지금보다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저녁 시간에 퇴근이 늦어서 오는 그 운전을 하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가운데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면 여러분, 핸드폰을 켜셔서, 이제 곧 프로야구가 개막되는데 야구를 보지 마시고 이 핸드폰을 켜셔서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 그 예배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아예 업무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재방송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린 나는 솔로도 재방으로 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의 현장이 담긴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없었다면 우리는 왜 재방으로 이것을 보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도 없는 그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고의 성도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구원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기로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그 빼앗길 수 없는 그 연한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대제사장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무게와 그 희생의 무게와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예수님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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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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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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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우리를
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날마다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더 고백하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날마다 그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시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길 주며 축원드립니다. 민수기의 축복 기도문을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할 때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마주 볼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이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배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도록 이 핸드폰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이 핸드폰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고 SNS를 하고 과금 충전해야 될 때만 엄마 이거 충전 좀 하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향하도록 지음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존재 목적을 우리 그 무너진 모든 것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인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며 축원드립니다. 제가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갈망합시다. 목요일에 나올 거야 나는. 다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목요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 어떤 스케일의 무엇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갈망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시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상국의 자녀 세대와 아비 세대가 함께 모여 이렇게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상국의 자녀 세대와 아비 세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국의 자녀 세대와 아비 세대가 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대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얼굴을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셔서 그 영광의 빛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빛을 갈망하며 그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상국의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과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마주하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크고 놀라운 스케일의 콘서트에서도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광과 그 광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영광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로 향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무너져 있고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께 원망스럽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그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그 메마른 심령 가운데 담비를 내려주시고 그 단단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은혜의 빗방울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부으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지어진 존재의 목적임을 그 기능이 무너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이 어렵고 공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모든 우리의 구원 되시는 우리의 죽음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그 작은 구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질병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질병의 문제로부터 고침을 받고 회복되고 그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그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로 또 출산되지 않는 문제로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며 탄식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정렬되고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아래 회복되고 치유되고 고침받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영원한 대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영광의 얼굴에 빛이 비춰지는 그 은혜의 자리로 달려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대지상 되심을
단번에 구속하심을, 그 사랑을 전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